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형 에서와 피부의 차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확인차 나를 분명히 만지실 겁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이 들통나면은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자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머니의 이 계획이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방법을 따르는 이유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는 어머니의 말로 인하여서 죄의 불안을 어머니가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불안은 잠깐 안정시켰기 때문에 야곱은 이 일을 잘못됨을 알고서도 따르는 것입니다. 불안은 덮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회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말은 야곱에게 순간적인 안정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 진노를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심판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이 단회적인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이 진노는 오늘날에도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짓기를 서슴지 않으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형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잠깐의 기쁨을 위하여서 죄를 선택하면은 죄가 더 큰 죄를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잠깐 죄를 선택하였는데 그 내가 선택한 죄가 점점 더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어머니는 거짓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에는
하나의 거짓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열매를 만들고 결국 평생 야곱을 괴롭게 만듭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의붓 아버지도 아닌 자기 자신을 낳고 키운 친아버지를 속이라라는 것을 지금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죄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을 속이라고 하는 끔찍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처럼 털이 많기 위해 염소 새끼 가죽을 붙이는 위장을 합니다. 형의 옷도 훔쳐 입습니다. 이삭에게 나아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염소 새끼 2마리를 왜 잡았겠습니까? 한 마리만 먹어도 이삭은 배부르지 않는 대식가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 2마리에서 가장 좋은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이삭의 마음을 훔치려는 철저한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더욱이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라는 말도 이 말도 거짓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불안을 잠재우고자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에 아들은 한술 더 떠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20절에 야곱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에게 자신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짓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정말 중요하게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의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과정에도 그 결과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거짓의 조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까지도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삭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온 가족이 눈이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리브가도 불신과 조급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범한 것은 저녁 때에 일어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는 밤이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백성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흐려져 있어서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의 가족이 각자 욕망과 불신에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과 가룟 유다가 어둠 속에서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서 죄를 범죄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자 날마다 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방심하여서 한순간이라도 틈을 내어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점점 죄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모습은 사무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지 늘 질문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루틴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습관 말입니다. 죄가 틈타지 못할 거룩한 습관을 매일매일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바로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가정교회에서 은혜를 나눔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장님이 지팡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한 말씀의 빛을 내 삶의 온 곳에 구석구석 비추며 길을 찾는 그런 노력이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거짓은 가정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가량 방황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같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들이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삭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 비록 이 과정이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실을 택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결국에는 경험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입니까? 어머니의 말이면 꼭두각시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도 하는 마마보이로 오늘 보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의 가장 좋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 나의 실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쏟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듬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 삶은 야곱처럼 형편없어, 혹은 리브가처럼 무언가를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편법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시간으로 무언가를 이뤄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막막함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이 평생을 걸어가며 겨우겨우 경험한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무서운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날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며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들을 수 없었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유혹 앞에서 진실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